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겠죠.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할 때 두 가지 큰 화두를 우리에게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나, 이런 화두였거든요. 저는 한강 작가의 그 작품들을 읽어가면서 그는 정말 평생 작가로서 이 화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작품들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던진 그 화두 속에 던져진 질문 속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역사라고 하는 주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인데,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맞이할 새해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기대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마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각자 그렇게 다르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은 정말 켜켜이 쌓여서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산비탈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고 정말 볼품없는 소나무지만 그러나 험한 비바람과 눈보라를 몸으로 버텨냈을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나무 내면 속에는, 그 나이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세월의 무게가 그 속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나무들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끔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그 에피소드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수록 우리가 흥미를 느끼면서 그 소설들을 읽어가지만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떤 때는 소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슬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 반전을 해서 기쁨이 올 때도 있고, 뭔가를 성취할 때도 있지만 어떤 실패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사람이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위대한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레코르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뭐 구구단을 외운다든가 뭐 하나를 열심히 암기하는 그런 기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해서 일깨우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할 때 그게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개인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삶을 살아오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 구성원으로 되는 과정들 속에서 소통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기억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의 경험과 공동의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주민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공동체죠. 서로 각기 다 다른 분들이 모여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의 기억들이 이 성남주민교회의 어떤 이미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 공동체의 어떤 신앙과 고백과 삶을 형성해 낸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 공동체는 물려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신학에서는 사도적인 전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공의회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면서 그 공의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해냅니다. 그 고백들이 하나하나 전승해 오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고백했던 니케아 신앙 고백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이면서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상황을 담아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사도적인 전승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들이 축적이 되면서 전승되어 오는 그 고백을 함께 따라서 그걸 공동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저 수천 년 전에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현재 속에서 그 전승을 함께 이어받아서 함께 고백하면서 공동의 신앙의 그런 고백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는 전승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신앙적인 전승이 우리 속에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신명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아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11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아주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하나의 뼈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그런 공동의 기억들, 신앙적인 전승들을 내 몸에 체화시켜서 그것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증언으로 삼아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로샤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른 걸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굉장히 풍요로울 것이다.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절대로 너희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은 무엇일까? 부정적이고 불행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주민 공동체가 좀 행복하고 희망적인 기억들이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좀 풍성하게 남아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꼭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기억 속에 끊임없이 축적을 하고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억들은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야 될 것들은 그냥 꼭 붙들고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래서 그 기억들을 붙들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는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내 속에 쌓여 있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는 훌훌 다 털어버리고 정말 내가 살아오는 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기억을 좀 내 마음속에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함께 서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공동의 기억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성남 주민교회가 걸어가야 될 하나의 신앙의 길이고 삶의 길인 것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겪었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전갈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우리를 이 험난한 광야 속에 불러내서 이렇게 죽게 했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 기억 속에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현실 속에서 겪은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나의 공동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공동의 경험이 결국은 요단을 넘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부정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소환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억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험난한 광야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배고파서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만나를 먹이지 않았느냐? 이런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경험들을 그들이 잊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붙드세요. 그걸 내 삶의 소중한 경험으로 신앙의 경험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도 먹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살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힘겹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착된 그런 땅입니다. 소와 양떼를 기르고 자기 자신의 소유를 갖게 되며 풍요롭게 살아가야 될 그런 땅이죠.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에 빠져 있을 때 애굽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오늘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이게 그 백성들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을 떨어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너는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내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아내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지 않고 그냥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불평하고 힘들면 주저앉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건 뭘까? 찾아내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꼭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를 오늘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서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공동의 경험들,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은 정말 광야 속으로 그들을 몰고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건 그들이 다 함께 겪은 공동의 경험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건너고 누구는 안 건넌 게 아니에요. 그 위기 한가운데서 서로가 홍해를 향해서 함께 걸었던 그 경험들이 다 공동의 경험으로 있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경험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진 경험이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먹었던 사건도 역시 공동의 경험입니다. 공동의 기억이에요. 이것을 어디서든 그 기억을 소환해서 고백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의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기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공동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 바로 그것이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느냐를 찾아내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리입니다. 적어도 저 먼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삶이 있다고 하면 시간과 공간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경험한 공동의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어떤 공동의 기억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가진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공동의 기억들,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이지만,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넘어서는 그 기쁨의 기억들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를 경험하면서 가진 공동의 기억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공동의 경험과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공동의 기억들을 함께 우리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한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도 미완의 해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기쁨도 허락해 주셨고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었던 공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인들로서 풍요를 누리면서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그 기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피 흘리며 이 민족의 재단 속에 그 몸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우리 민족적으로 겪는 공동의 경험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0대, 20대도 응원봉을 들고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87년 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아픈 공동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비극의 역사가 공동의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희망적인 공동의 기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 역사 속에서 그런 공동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민족 속에 행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겪고 여기에 더해서 계엄령 선포가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은 희망적인 공동의 기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그것은 또다시 절망적인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죠.
교회는 그 성장을 이루기까지 희생하고 그 희생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최근에 와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져 있다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그렇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이 시점에서 교회가 가는 그 방향 속에서 이렇게 가면 교회가 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먼 옛날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기억 속에도 남았으면 좋겠고, 성남주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공동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사 속에서도 공동의 기억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공동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증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운동은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동의 기억의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런 희망적인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남주민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이런 하나의 과도기에 있는데, 모든 교우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희망적인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성남 주민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각기 다른 기억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희망적인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지만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그런 희망적인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주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남 주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